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어렵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얼굴도 볼 수 없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렇게 기껏해야 문자로 전화로 겨우 연결이 되는 시간을 보내며 또 직장도 나가지를 못하고 또 사업장도 다 문을 폐쇄했다가 이제 열었다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때를 삽니다. 교회가 더군다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으니까 두 종류로 나눠지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와 예배가 없는 자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에서 다 모이니까요, 교회 온 것을 우리는 예배 드린 줄로 아는 세월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겉의 겉모습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는 이제는 철저하게 부인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어느 곳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예배가 이제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왔다고 예배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가정에서 이 예배를 보고 있다고 해서 예배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진실로 내 심령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구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오늘 이 예배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무엇보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예배가 있었던가? 나는 교회를 그저 다니는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나는 예배자가 되었던가? 자신을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주일날 하루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를 가늠했던 자에게는 불행한 때가 찾아왔네요. 마음껏 노실 수 있어서 좋게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는 진실로 드리지 않으면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힘이 생기니까요.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힘이든 혹은 악한 힘이든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이 존재할 수 있는 생존의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귀신을 쫓아내다니. 무리가 다 놀라서 말씀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이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냐라고 감탄을 했는데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이 다 질투하는 세력들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말씀을 하기를 무슨 다윗의 자손은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다.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란 이름이니까요. 그 바알세불이 도와주니까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어떻게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그렇게 비방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지극히 평범한 사실 진리 같은 말씀인데요. 대단히 주님이 적확한 그 초점을 가지고 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이 쫓아낸다고?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서로 다투고 쓸 수 있는 집도 없고 어떤 조직도 기관도 단체도 있을 수가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한국이 건국될 때 너무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분열되어서 한 마음을 만들지 못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그 표 아래 하나가 뭉쳐서 나라도 쓰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서지 못한다.
하물며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까닭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까지 하셨겠습니까? 서로가 뜻이 맞지 않아 다투고 결국은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무너진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아내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가정이 수도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이지요. 거기가 깨어지면 신앙이 다 깨어질 수 있으니까요. 서로가 하나 되지 않는 그런 배우자가 이루고 있는 가정이요.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쌓아가는 일이 되고 있다. 마음이 하나가 된 가정을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채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는 살아본 사람이 알지요. 한 가정의 아내와 하나 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남편은요, 밑바닥에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그 흔들리는 땅 위에 쓴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은 뭐 남편들이 다 압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이 갈라진 채로 그저 예수 이름 아래 모인 교회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 생활죠. 제대로 교회가 설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우리를 뒤로 남겨두고 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요. 본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예수 믿는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믿을 사람들에 관하여 주님 기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구와 작별하게 되어서 이제 먼 곳으로 서로 헤어지는 자리가 되어서 그때 둘이가 기도하고 헤어지자 그럴 때 드리는 기도 어떻겠습니까? 애절하죠. 진심 어린 기도. 많은 것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꼭 이것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기도하신 거예요. 17장에 우리가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대하여 신앙을 가졌다. 예수를 믿고 산다면 너는 너의 삶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네 자신을 운영해라 그랬습니다. 나와 나에게 대한 내 태도가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좌절해서 낙심해서 고통이 있어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 자신에게 대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한다. 예수의 즐거움, 예수의 기쁨,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가치 있는 삶 때문에 너희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 이걸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두 번째 주님 뭐 했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예수님 기도하실 때 거룩한 삶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면 안 된다.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말씀에 적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해야 해. 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질구질한 이유가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물어보시면 돼요. 거룩해야 한다. 세 번째로 성경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다.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성경 위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너의 주장, 너의 생각, 너의 모든 것이 성경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너의 권위가 되어야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와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과 고집이 그 성경을 해석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성경이 너의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주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가라. 모여가지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서로 그렇게 인생 살지 마라. 한 방에 둘러앉아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서로 덕담이나 나누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다. 나가라 세상으로.
집 바깥으로 나가라. 들어와서 자꾸 그냥 안주하지 말라. 달팽이들이 자기 껍질 속에 들어앉듯이 그렇게 그냥 들어간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열고 나오라. 세상에 대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는 다 어떻게 살렸고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결론적인 말씀 같아 보이네, 그죠?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럼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yes, pastor. 말씀하옵소서 뭐 이의가 없으면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죠?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면 그게 하나가 됩니까? 사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를 다 부정하고 나서 상대방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같이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잘 안 믿으니까. 그저 그냥 강요해가지고 안 믿으면 밥 안 줘 이래가지고 애들 막 교회 끌고 우리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자식들. 용돈 끊어버리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할 수 없이 가정이라는 이 기관 속에 갇힌 아이들이니까 끌려오죠. 뭐 교회와 다니죠. 보면 뭐 주일학교 끌려가서 막 말씀도 배우고 이러지만 그 아이도 그렇게 해서 끌고 온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를 그냥 칼날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만 가면 보자. 18살만 되고 보자. 팽 하고 튀어나갑니다. 그죠? 겉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기관적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로마 시대 그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자는 얼마나 반발도 많고 순교자 생기고 많이 그랬습니까? 그런데 AD 331년입니까? 콘스탄틴 황제가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이제 단 한 가지 종교밖에 허락하지 않는다. 스테이트 릴리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 로마의 시민으로 예수 안 믿으면 국법으로 다스리는 날, 와, 끝장났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에 이렇게 이러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죠. 그죠? 그럼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캐톨릭? 그 힘의 캐톨릭은 온 세계가 한 교구였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교황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복음 전하는 하나가 된 것 같으네. 하나 잘 만드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패와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성직자들이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정권의 그 힘에 편승해서 거대한 종교적 집단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정치 권력화하고 말았죠. 그게 가톨릭의 역사입니다. 국가적인 힘이나 권력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면서 하나 되는 일은 그래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단일화시키면 절대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나 되는 신앙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교육도 막 그렇게 합니다. 단일화, 평준화, 막 하나로 묶어서 묶으면 교육이 잘 될 것 같죠. 교육이 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형식화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모습은 하나인데 어떻게 알맹이는 그 어느 누구도 동조하지 않고 하나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신앙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법으로 강제적으로 해서 얻는 것은 부패와 몰락입니다. 제가 30년 전인데 지금 법이 안 바뀌었죠. 독일에 여행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친구가 있어서 본에서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 신앙 얘기를 했으면 제가 걔는 동문학을 하러 공부를 했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애니까. 그래서 제가 서투르지만 그때 뭐 젊은 혈기로 막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씩 웃더니 너 독일 오면 좋겠다. 왜? 그랬더니 독일 오면 신앙란에 네 신앙이 뭐냐 이렇게 적는 게 있답니다. 그 뭐 영주권도 받고 뭐 이렇게 신청하면 그럼 무조건 자기 신앙을 명시를 한답니다. 무교면 무교, 이슬람 다 뭐든지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는 허락한답니다. 그런데 너 기독교 그렇게 적어내라. 그러면 정부에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네가 월급 받으면 11조 정부에서 떼간대요. 그 기독교라고 적으면 기독교라고 내 신앙을 표시한 사람은 정부에서 11조를 걷어준대. 참 멋있다 그죠? 너무 좋잖아. 교약이 얼마나 좋을까. 11조가 요즘 유튜브 보니까 낼까 말까 논쟁이 많잖아요. 독일은 루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죠? 루터요. 그리고 거기 나라가 아주 국가가 아주 스테이트 릴리전화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국가의 건물입니다. 국가에서 이 교회를 다 돌봅니다. 성직자 공무원이에요. 성도들 다
11조. 세금도 냅니다. 그리고 11조 내면 정부에서 그 11조 걷어서 목사들 월급도 주고 전도사도 양육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교회 유지비 다 내주고. 그래서 독일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루터교. 허당이죠, 허당. 속빈 강정. 요즘에 그 아름다운 뮌헨 성당에 들어갔는데 예배가 없어. 건물이 얼마나 멋있나 아무도 없어. 겨우 모이는데 한쪽 구석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아마 다 돌아가셨지 지금. 몇 분 계시더라고. 그런데 목사들은요. 하나도 위기의식도 없어. 책임감도 없어. 보니까 다 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월급이 잘 나오니까. 삶이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연금도 잘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안 돼. 전체적으로 하나 만들면요. 반드시 부패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전체주의적으로 하나 만들려고 여러분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전체주의적으로. 교회에서 뭐 다 하나 지침을 발표하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성도들. 두렵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제 말에 막 움직이면 좀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좀 기도도 하고 생각해서 성령의 감동하시면 입어서 움직여줘야지. 말만 하면 막 움직여.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 살겠습니까? 내가 만에 하나 실수하면 이 모두를 물로 끌고 들어갈 텐데. 내가 만에 하나 죄지면 다 연자맷돌이를 목에 메고 끌어가시 내가 끌고 들어갈 텐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체주의적인 하나됨은요. 절대로 복음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전체주의적인 것에 내가 꼭 영합해야 된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는 감동을 주실 때는 목숨 걸고 하나가 돼야죠. 그러나 모양만 하나 되었다고 결코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식을 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이 전체를 하나하게 주어서 형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형식은 그 형식을 통하여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해 주는 형식이니까 제대로 이해해야지요. 두 번째는요. conformity요. 너와 나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심리와 똑같죠. 그죠? 남들과 다르면 대단히 불안하지요. 누구나 다 자기 삶에 대한 자신은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자신이 없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내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컨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컨포머티 서로가 같아지는 것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가. 사실상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 쉽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국 분들은 이런 것이 많죠. 요즘 텔레비를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뭐 BTS 이런 거를 뭐 보락해서 보다가 보니까 남자애들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얼굴이 구분을 못 하겠어 나는. 근데 아이들은 다 구분합디다만 더군다나 걸그룹 나오던거나 더군다나 어떤 연속극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국 연극 그 탤런트들 얼굴을 보면요. 다 똑같아 보여. 코도 다 똑같이 생겼고 눈도 다 똑같이 찢어지고 희한한 나는 구분 안 되는 여자 배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꾸 봐야면 구분되겠죠. 같아진 거예요. 서로 컨펌 되는 거예요. 미인이 뭐냐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 이번에 어떻든 코가 미인 코다 그러면 정형수술을 다 같이 해가지고 동일한 코를 만드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다 얘기한답니다. 구분이 안 된다고. 눈이 어떤 눈 그러면 다 그 눈으로 찍고 이것도 다 조절한답니다. 그냥 V 쉐이프로. 기계도 있고 수술도 있고 하나 된다. 그렇게 하나 되는 컨포머티 이것이 예수님 말하는 하나 되기일까요? 결코 아니지요. 만약에 전부 그렇게 하나 되니까 얼마나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활력은 다양성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될 때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니폼을 다 같이 갖춰 입었다고 똑같은 사람들이 됩니까? 우리 찬양팀들 보면 유니폼 쫙 입고 하는 교회들 많죠. 그죠? 성가대들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성가대복을 깨끗이 입고 하죠.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되어서 유니폼을 입는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좋잖아요. 하나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니. 그렇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는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마음도 하나 안 돼 있고 성령으로 하나도 안 돼 있고 기도도 같이 해서 뜻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유니폼만 하나로 입혔다고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기는 무슨 쥐뿔 하나가 되겠습니까? 옷만 하나를 입었지. 그죠? 전도를 나갈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들이 되어서 전도복을 같이 입는 거예요. 막 여자는 한복,
남자는 까만 양복, 까만 넥타이에다가 띠를 둘렀어. 할렐루야. 뭐 이러고 딱 둘러. 그래서 하나 되어 나가는데 마음이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입고 나가면 얼마나 파워 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자가 우리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옷을 입자, 이 띠를 두르자 하면 그것은 다 부끄러운 데몬스트레이션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겉으로의 서로의 동화가 예수님 말씀은 하나 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나 되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 되면 좋은 거 이래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 되는 데는 예수께서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세요. 21절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대요. 이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23절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도 첨가하시네요. 또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저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써이다. 세상으로 이거 알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히 하나 되는 모습이 이 목적에 부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옷만 같이 입었다고 하나가 못 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 되었잖아 하더라도 예수님 말한 하나는 아닌 것입니다. 이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랬어요. 이 목적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신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되기를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되게 하는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울은요, 이것을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 비해서 바울은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적혀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죠? 몸의 지체가 많지. 기능이 다 다르다. 우리가 하나 되지만 하나 돼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기능 다른 것이 한 몸을 이루듯이 그렇게 우리가 모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하나 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우리가 다른 것이 왜 다른가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를 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었는데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 교회를 이루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니까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마치도 우리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 우리 이 지체와도 같은 그런 구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나름대로의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세상으로 알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너 좋고 나 좋고 그렇게 살자고 하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혼의 위로나 받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나 받고 축복받자고 하나 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 목적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서로 모여서 지체를 이루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분명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 말씀에서 요한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그렇게 돼서 하나가 됐으니 이것은 보통의 단체가 아니다. 그저 지체니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우리 가정과도 똑같은 그런 구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벌써 읽었던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 우리가 원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게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당신도 자녀요 나도 자녀 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고 우리는 다 뭐예요? 가족이 된 거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당신들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예수님 그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한 가족의 한 아버지를 모신 자녀가 되었다. 한 성령으로 한 자녀들이 되었는데 각각의 그 기능이 다르게 우리가 태어난 가족의 구성원들처럼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말에 요즘 예수 믿기 전에는 낯간지러웠지만 남 모르는 사람 예수 믿게 되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뭐예요? 가족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이건 자신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놓여진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 될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놓은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커밋먼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족으로 살겠다는 약속이 된 사람들이 그 가족을 이룰 수가 있지, 그죠? 가족이 구성원이 됐는데 가족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은 아들 노릇 해줘야 됩니다. 딸을 낳았으면 딸이 딸 구실을 해줘야지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엄마는 엄마 노릇 이러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각자의 분량대로 커미트가 있어야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내가 담당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는 바로 그것에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이런 태도로 교회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그냥 하나 된 것이 아니는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니까요. 서로의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 생각하는 것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이 다 달라. 살아온 경험도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가 똑같은 가치를 우리가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슨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저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혹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뭐예요? 다 들어 하나가 되어야 해요.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각자 다른 것으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세상에 대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나의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나의 삶으로 보여주려고 우리는 뭐 했으니 그 공동의 가치를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어렵지 않죠. 이것이 되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가족 서로에게 이 공동의 구성이 하나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자신의 일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영어로 우리가 펠로십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만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코이노니아. 구성원이 서로가 어떻게 해요? 몸의 지체를 이루면 서로가 피가 통하고 영양분을 서로 공급해주고 이래야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외톨이로 몸에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썩어서 죽은 살이 되고 죽은 뼈가 돼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유기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 지체 서로가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피가 소통하면서 생명력이 서로 교류가 있는 그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한다. 코이노니아는 단어는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번역했고 이제 한국말로는 교제라고 번역했습니다. 교제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귀는 걸 뜻하는 것을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되기 위한 펠로십 교제는 서로 사귀는 거 아닙니다.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친하게 막 그렇게 막 즐겁게 그렇게 무슨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힘든 인생에 뭐 그저 위로자 동반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각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생명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서로가 같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공유하는 일이 서로 간에 벌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고 서로가 생명을 나누는 그런 유기체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사는 일이 벌어져야 하고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사는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그거 하나 되는 것이 특징적 모습인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 된 거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래 우리 하나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있는지 몰라도 그런 삶의 나눔이 없으면 나의 것이 주어서 상대를 살리고 상대 거를 얻어서 내가 사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고 살지 않으면 그런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 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도 그 말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고 여럿이지만 우리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교류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까? 교회는 이렇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제가 말씀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냥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뭐 축복받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보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져야 그게 교회랍니다. 하나가 어떻게 벌어져요? 우리가 막 40명, 50명, 100명씩 모여 앉아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막 내 거를 주고 받고 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일이 시작이 돼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 계시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서부터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곳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나의 생명을 가지고 저를 살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저의 도움을 받아 내가 일어서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있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일이 영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벌어지는 그 적은 숫자가 모인 데가 어떤 조직과 같아야 합니까? 가정처럼 이루어져야 한대요. 가족 관계들이 서로 생명을 나누고 서로가 삶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세상을 대하여 일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대요. 많은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 이 명칭이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겠습니다. 뭐 요즘 그 유명하게 많은 사람 얘기하는 뭐 예전에 그 순복음께 출발했던 구역 조직. 그것도 소그룹의 하나 되는 일의 가장 원초적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죠? 미국 침례교에서 미국 남침례교회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니 왕성한 그런 교단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남침례교회가요. 이 하나 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교회 안에서의 권리를 풀어줌으로써 여자분들이 마음 놓고 펠로우십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풀어줬어. 남침례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것 보고 배워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봤는데 참 기맥히게 구역장들이 하나 되는 일에 선두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구역장들이 많이 사람들 눈에 띄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빨간 가방을 만들어 다 선물을 하더라고요. 구역장. 그래서 그거 하나 들고 하나 되는 일에 나가서 막 온 식구들이 자기 가족이야. 집에 불러들이고 찾아가고 막 직장에 가서 모이고 막 엄한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내가 그 잠실에 그 아파트에 이사를 들어갔더니 거기서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갔더니요. 나이 많은 아저씨, 적은 아저씨, 나 그때 나이가 젊었을 때입니다. 30대인데. 뭐 관직이 높은 분도 있고 어린 분도 있고 막. 보니까 밥상을 차려놓고 술도 있고 담배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오라고 아마 그렇게 놓은 거예요. 아무도 먹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나 된지 아니면은 또 요즘 뭐 자주 말하고 있는 뭐 가정교회라는 것도 그 소그룹이 가정처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부죠. 어찌됐든 그 소그룹이 어떤 형식으로 모이든 그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공동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하는 그런 가치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나누고 공유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되면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과거형이에요. 하나가 되는 이미 예수님이 영광을 주었다는 무슨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모인 하나 되는 그 소그룹에 주었다. 그렇게 주어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소그룹들이 되게 하려고 이미 그 영광을 주었대요.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지금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너무 우리가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자꾸 판단하고 말하는 것도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래서 이것은 되었다 말았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성원들의 마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나는 공유하고 그렇게 나누어주고 우리의 삶을 같이 공유하며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마음먹고 나왔는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엇하고자 우리가 모였는가에 대한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미사 요구를 쓰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활발하고 사랑이 넘치니 어쩌니 하고 모였어도 그곳에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 되기를 이루지 못한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희망을 가집시다. 저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나에게 있는 적당한 관계로 그렇게 지낼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를 대하듯이, 나의 브라더와 나의 시스터를 대하듯이 내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이는 우리 자리에서 나의 온 삶을 나누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상대를 섬기는 거예요. 상대에 나눠주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을 또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상대의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니까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이 오겠지요. 하나님이 보내시겠죠. 그죠?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가? 왜 우리는 사랑이 없는가?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분 많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고 사는 길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공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모여야 돼? 그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는 목장 이렇게 모입니다. 그 목자들이 저는 작은 예수가 되어달라고 당부를 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작은 예수가 되었어. 그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이런 자리가 돼요. 하나 되는 자리가 돼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의 온 삶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형제와 자매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는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고 그런 소그룹들이 생겨난다면요. 그것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이미 예수께서 해놓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는 기쁨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거룩함이,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는 최종적인 권위가, 그리고 세상을 대하여서는 나아가 복음 전하고 우리 서로에게는 나의 모든 삶을 나누고 그리고 공유함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님이 얻게 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 삶을 아버지여 감싸도록 뒤덮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